오늘 환경을 뛰어넘는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디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척박한 감옥입니다. 감옥은 좋은 데가 없을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바울 스스로는 오히려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목적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던 겁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은 모든 관심은 결혼식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부는 살을 뺍니다.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더라도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요. 제가 볼 때 남자들은 대체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남자도 나름 준비를 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은 다소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랑 신부는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긋지긋한 자기 집에서 떠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울타리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괴롭거나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서 온 것이라면 우린 누구도 위축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어쩌면 내가 염려가 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나만의 마이 웨이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다고 생각한다면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다면 불안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합니다. 사업이 안 돼도 불안하죠. 직장에서 자기 입지가 묘연해지면 또 불안하죠.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을까? 혹시 나를 멀리하진 않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주류층들 가운데서 소위 비주류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떤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한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성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훨씬 이점을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가 뛰어야 되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전문성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들과 어떻게 특별하게 연관이 되어서 그런 무슨 소위 신앙적인 잡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으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직업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떳떳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말 알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예, 맞아요. 귀천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귀하고 천한 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지요.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팔지 말아야 될 걸 팔든가. 그건 천한 거예요. 예? 그건 천한 거예요.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누군가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건 천한 직업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원래 가진 기득권을 다 포기했어요. 출신 배경, 돈, 명예 다. 야, 도대체 이분이 뭘 받길래? 우리는 지금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자신이 원래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 것을 무의미하다 여긴 거예요. 제가 1부 때 우리 설교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다른 어린애들은 잘 모를 테니까, 예? 그렇죠? 우리 시아나 아니면은 우리 세린이나 아니면 주하나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100불짜리를 딱 놓고 100불짜리 한 장, 그리고 10불짜리 10장. 이거 꼭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게 조건이 있다. 이거 테스트하다 가져가면 진짜 줘야 돼. 한번 꼭 해보고 싶어. 제가 언젠가 할 거예요. 대부분이 어른이 아닌 이상 아이들은 여러 개를 원합니다. 왜? 그 화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1불짜리 10개 가져가시겠어요? 아니죠. 100불 딱 잡죠. 왜요?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게 돼 있고 가치를 알면 얼른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누가 나를 미쳤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걸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이 마치 그와 같았고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전 것들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포기한 거 있습니까? 뭘요? 저는 그렇게 포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작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포기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엄청난 걸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바울은 진짜 포기했어요. 원래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백그라운드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1867년에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샀습니다. 한국 땅의 7배입니다. 남한 면적의 7배라고요. 그러면 1에이커당, 에이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 에이커가 소가 하루 동안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에이커라고 얘기해요. 에이커? 1에이커당 2센트에 산 거예요. 물론 시대적 감가상각을 내보낼 땐 좀 다르겠지요, 해석이. 그래도 싼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샀어요? 미국의 스워드 장관이 샀다고요.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회의하고 그 땅을 넘겨주기로 이제 결정하고 사인을 딱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때 서류 한 장으로 딱 러시아의 땅은 미국 땅이 돼버립니다. 미국은요, 대체로 땅을 돈 주고 샀어요. 루이지애나도 샀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권 볼 때 그 시험 나오잖아요. 루이지애나 땅 샀다고, 그죠? 러시아가 720만 불에 팔아먹었다고. 요 노돈 땅에 여러분 3층짜리 건물이 800만 불이에요. 그래요.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비싼 돈이에요? 싼 돈이에요. 엄청 싼 거예요. 처음에 이 땅을 샀을 때 사람들이 스워드 장관한테 뭐라고 욕했다고 그랬어요? 스워드 장관의 아이스박스를 720만 불이라도 사냐 이거예요. 야, 니네 집 냉장고 720만 불 주고 샀어. 막 놀렸단 말이에요. 지금 스워드 장관의 동상까지 세워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지도상에서 보면 지금 밑에가 지금 미국이고요. 알래스카가 저 위에예요. 너무 추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무엇도 없어. 전 스워드 장관이 저 미래를 보고 샀는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누구도 그 땅을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또 넘겨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제발 좀 사달라. 너가 좀 사달라. 여러분 누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요. 그냥 양보하는 셈 치고 훅 후려쳐서 깎아서 사면 돼. 지금 그곳은 어때요? 장난 아니죠. 알래스카 꼭 가보고 싶어. 가서 흐르는 물에서 브래드 피트처럼 연어를 낳고 싶어. 가치를 알면 get 내 걸로 삼아요. 가치를 모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저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선 결혼이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가치를 얻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라도 난 이걸 얻을 거야 라고 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주 떳떳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서 약간 미달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뭐 내세울 게 없고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내세울 그 가치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영혼의 영양제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 안 합니다. 말 그대로 3인칭 누군가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의 겸손이 이겁니다. 이분이 천국을 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가 본 거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거 바울이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제가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14년 전에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걸 봤대. 자기처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간증 저 안 들어요. 천국 간증 말하는 애들마다 다 달라요. 성경을 통해 천국을 못 본다면 천국 간증 3,000번 들어도 절대 천국 못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언어로는 그 상황을 묘사하거나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거죠. 와, 야,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뭐가 나와요? 의성어만 나와요. 감탄사만 나와요. 표현이 안 되는 거. 와, 죽인다 막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좀 시간이 필요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긴 합니다. 제가 안 가본 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간 곳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성도들 여기도 데려가고 싶고 저기도 데려가고 싶어.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안 갔어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스피어라는 돔형의 큰 극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봐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건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캐릭터로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요. 안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저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 안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저기에서 보면 완전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맥스 큰 극장이 아니라 이 시야각이 이 둥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거죠. 못 가보셨어요? 그래요. 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어때요? 와,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큰 코끼리 그냥 막 우 하고 나오면요, 막 진짜 막 놀라는 거지. 막. 이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전체를 다 사망을. 그리고 나와서 막 다들 그 감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뭐로 만난 거예요? VR로 만났어요? 실사판이 우린 진짜 실사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디 다른 지역에서 VR을 딱 끼고 우리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면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실제로 보는 우리 시야각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는 저런 데 가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런 걸 보면 감동이 와요. 그리고 와 입이 떡 벌어져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실사판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그 감동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우린 가끔은 이런 영상을 봅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가 첫 번째 탁 선글라스가 아닌 그 색깔을 구분하는 안경을 줬을 때 아이의 눈이 얼마나 휘둥그레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른이라면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색깔을 구분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평생 동안 그 색깔을 구분 못해서 흑백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자연스러움에 감사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세 번째 천국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은 7개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천국이 아닌 세 번째 단계, 일명 개역 성경에는 3층천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본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 자체를 보면서 야, 이분이 뭘 봤기 때문에 이렇게 미쳐버렸지 보지 않는 한 그 길을 걸을 수 없겠구나. 저도 20대 초반에 이 길을 걸을 때, 이 길을 걷기로 작정했을 때 나도 미쳐버렸습니다. 뭔가는 포기해야 했고 뭔가는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다는 노래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섬기는 게 후회가 없으십니까? 진짜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그 길이 부담스럽고 그 길이 불편하며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내 눈이나 내가 혹은 느낌으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 얘기한 거고, 그 성경이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태도가 분명해지는 이유는 그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모호한 게 아닙니다. 매우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양육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약장수보다 못한 전도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장수는 그렇게 자기 확신에 신념에 분명에 차서 저렇게 약을 잘 팔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어쩜 그렇게 자기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예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말하거나 내가 아는 그분을 말할 때 어떤 신념이나 확신도 없이 우물쭈물, 이건 뭐냐? 경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은요,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 느낌을 여러분 잘 정평하잖아요. 논평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좋은 아이스크림 한 잔이 아니구나. 아이스크림 하나 퍼갖고 너무 맛이 좋았어.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원두 한번 쫙 올려놓으면 그걸 아포카토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한 번만 떠먹어도 우리의 감동이 파도같이 밀려오고 그 감동을 표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느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떠먹어진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도 그거를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는 하고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며, 그러나 결국 너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너랑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걸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집안 다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치가 다르니까. 그전까지는 좋다고 같이 막 이러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가 하나, 둘 중에 하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동조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평생 갈등을 품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아군 아니면 적군이야. 그러면 그 적군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같이 살려면. 내가 복음으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평생 싸우든가 아니면 이 사람 바꿔놓기 위해서 그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열을 토하고 얘기하니까 저 화난 거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옛날 선지자들은 더 세게 얘기했을걸요? 아예 딱 꼭 집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 일어나 이러고 뭐. 예, 제가 웃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예요. 아이들한테도요, 야, 너 뭐 결혼 잘해라, 너 좋은 신랑 만나라, 신부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면 저랑 이렇게 호흡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금요일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은 제가 필터 없이 다 쏟아붓거든요. 주일은 사실 제가 필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앞에서 아무리 해도 자기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전혀 나랑 감흥이 없습니다. 기도도 직접 해야 되고요. 누구보다 자신이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가 항상 와 있어야 돼, 이 소리에. 네가 예배 드릴 때 네 몸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몰두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촉수를 다 뻗쳐서 내가 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내 몸의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다. 아멘. 외우는 사람은 이게 확 오죠. 그거예요.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려면 너의 몸이 직접 너의 몸을 배제하고선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반응과 순종, 그리고 직접 현장에 있는 지금의 나의 선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몸 빼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몸으로 하잖아요. 그죠? 혹시 정신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뒤쪽
청소, 강제상 치우고, 뭐 이런 분 계세요? 내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죠. 뭐 연주자, C키 눌러, 이렇게 해요? 드럼, 손가락 세 번째 마디 눌러. 아니에요. 내 몸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영광 되지 않는 것도 다 내 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야, 이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런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멀리하고요.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야 할 필요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를 좀 힘있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뻔한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이 진짜 내가 놔두라고 하는가 보다 이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요. 안 한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현장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성민 목사의 역할은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거는 죽이자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할 때 바울이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자, 한번 환경을 좀 보세요. 이분이 있던 장소가 바로 그냥 처참한 감옥이에요. 예, 감옥이라고. 저기서 이렇게 글을 쓴 거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참, 은혜와 평강이 있으래. 저기서 하신 게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여러분 같으면 저기서 어떤 걸 써내려갈 수 있겠어요? 나 언제 나가? 미치겠네. 뭐야 도대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확실하니까. 나 여기 있는 거 프로세스야. 과정이야. 하나님 목적이 있겠지. 불편하긴 하지만 평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환경을 뛰어넘는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의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고백이 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입술의 고백을 이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이 참 긍정적인 입술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내 인생 되는 게 없어. 풀리는 것도 없고 짜증나. 이랬던 분이 계셨다면 이제는 안 될 때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아니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나 보다.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 보면 항상 말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이제부터 별명을 내가 국밥으로 만들어버린다네 그래요. 뭘 맨날 말아먹었다 그러냐. 그냥 어려웠어 이러면 될걸. 왜 말아먹었다 그러냐.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너야. 그리고 평생 밥만 말아먹게 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을 가르쳐줬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재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나 힘든 일이 오면요.
힘들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겠지. 이겨내자. 그리고 우리는 잘 보세요. 낙심이가 오면 낙심이를 환영하고 웰컴하면 안 돼요. 낙심이가 오면 그냥 너 저리 가 이러고 나는 소망이를 웰컴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왔대. 그 어디지? 우리 그 광야를 지나며 불렀던 히즈웰. 낙심이 다가오면 나는 감사를 선택하길. 뭐 이런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어휴 참나.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낙심이 몰려와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길. 이런 노래는 아닌데 어쨌든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게 문제지 뭐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이제부터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 나의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모두 취소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모두 취소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취소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는 게 되는 일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되는 일이 없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걸 버리시고요. 되게끔 하시면 되고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입을 통해 내뱉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다는 말씀이 감사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알잖아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요? 이제부터 모른다고 하면 혼내줄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처해진 이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고. 예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투덜투덜대고 그러다가 어떨 때 그것이 감사라는 걸 알아요. 그보다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또 그때야 비로소 옛날에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 입을 통해 내뱉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에 이제 무게가 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는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말을 못 잇더라고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 앞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제가 철이 없을 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마다 그냥 걷는데 뭐 이런 그런 철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요.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은혜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인 거 어떤 이유든 어떤 사연이든 난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때요? 바울은 그랬어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울할 일 많고요. 힘든 일 많으실 거예요. 목사도 많아요. 근데 우울이 없지 않아요. 내게. 얘는 항상 온다니까. 그럴 땐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어딜 와? 시작. 어딜 와? 그냥.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와요. 저도 와요. 여러 번 와요.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착한 것과 악한 것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그 착한 것을 선택하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니까 너는 담대해라 이거예요. 하여튼 내 앞에서 우울한 표정만 지어봐 그냥. 저도 우울할 일이 많아요. 그 괜히 무게 잡지 말아요. 무게 하나도 안 무거워. 그냥 항상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세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제 우리 입술에 말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아까 민수기의 말씀처럼 내 말 다 듣고 계시니까 복된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심지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